온 가족 당신을 사랑해.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멀리 보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서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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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수경 집사님은요, 한 자리면 옆으로 가셔요. 앞에 거인이 앉아 있어가지고 집사님의 얼굴을, 그러니까 설교자가 서로 얼굴을 보면 좋은데, 예. 예. 거인이죠. 우리 정도 형제가 영적 거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없어서 세상에서 패배하거나 세상에서 방향을 잃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기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도 열어주시고 오감을 온전히 여호와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말씀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로마를 가보셨습니까? 로마를 가본 분이 아무도 안 계시군요. 예. 오늘 권사님 언제 로마를 가보셨어요? 꽤. 성지순례는 아니고 그냥 예. 난 나만 가본 줄 알았더니 권사님도 가보셨네, 그죠? 전 학교를 그만두던 1994년도에 퇴직금을 받아서 저 교회 부임하기 전에 1995년 2월 달에 사모님은 애 셋복에 다 내비두고 저 혼자 지금 모르겠는데 이랜드 여행사라고 있어요. 그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이랜드 그룹 여행사인데 거기서 한 성지순례를 가서 로마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여러 가지를 보는데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가면은 이제 다 가기 싫어도 다 가야 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성지순례니까 몇 곳이 있죠. 베드로 대성당, 그다음에 카타콤, 콜로세움, 이런 아주 중요한 유적들은 이제 다 가봅니다. 근데 베드로 성당 가면은 우와 이 말이 나오죠. 크다. 그러니까 그게 그 교황청 바티칸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안에 있지만 또 다른 국가잖아요. 여러분, 바티칸은 이태리의 어떤 통치나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르게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러니까 바티칸 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엄청납니다. 큽니다. 들어가면 제 앞에 나타나는 동상이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성인들 성상이 다 있는데 그 앞에 딱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딱 있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베드로가 1대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세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베드로 사람들이 다 우리가 가면 이게 눈높이 약간 낮게 베드로의 발가락이 있어요. 동상의 발가락, 석조상. 거기를 사람들이 다 만지면서 기도하죠. 복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 가요. 까매요. 손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크다. 근데 이 큰 성당이 베드로가 이렇게 섬기고, 베드로를 섬기는구나. 성인 숭배 사상이 있으니까, 가톨릭에는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베드로 대성당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 대성당. 그러니까 베드로 대성당을 쭉 따라 올라가면 제일 위에 있는 뭐가 나오겠죠? 예, 그게 바로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써보낸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 교회에 대하여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과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지요. 이 편지가 서신서라는 명칭으로 성경이 됩니다. 예. 그 사도 바울은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몇 개입니까? 손가락으로 내가 했는데 몇 개? 7개. 7개 교회에 9개 편지를 썼어요. 그 2개는 뭐죠? 아니, 전서 후서. 예.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래서 이 7개의 교회에게 9개의 편지를 쓰고요. 개인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누구일까요? 디모데, 디도, 빌레몬. 이 3명에게는 개인 서신도 보내지요. 이 바울이 언급한 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한다면 지금 베드로 대성당이다. 이제 그 교회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언급한 교회들 가운데 로마 교회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로마를 가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처럼 로마를 가보지도 않았고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로마에서 목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자기가 다 가서 세우고 목회도 했지만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접적 관련이 다른 교회보다 적은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길게 씁니다. 16장까지 쓰잖아요. 길게 쓰고 로마서는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 맨 앞자리에 있어요. 직접적 관계가 없는데 그 로마서를 갖다가 맨 앞에 세웁니다. 아마 이건 뭐 순서를 바울이 한 건 아니겠죠. 성경의 순서를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순서를 한 건데 아마도 그 로마서의 내용이 굉장히 복음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는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른바 이신칭의, 이신득의. 무슨 이야기죠?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예, 이게 바로 이신득이 이신칭이에요. 이 내용이 로마서에는 굉장히 기록되고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서를 가리켜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AD 57년 또는 8년경에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장소는 지금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이고 편지를 써보냈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드로 대성당의 모태가 되는 쭉 따라 올라가는 그 모태가 되는 로마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요, 이 로마 교회의 시작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5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사도행전 2장 5절이요. 뒤로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예. 사도 로마 앞이구나. 앞으로 가야 되는구나. 예.
자, 2장 5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날이 언제든 오순절이에요, 그죠? 그 오순절은 모든 이스라엘 장년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날이죠. 오순절날. 예. 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리고 2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은 천하 각국의 명칭이, 지명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바데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메대,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자, 먼저 바데가 나오고, 메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람, 메소포타미아, 또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그리고 로마로부터 나그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로마에 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켜서 예루살렘까지 온다고 하는 건 굉장히 경건한 신앙이잖아요. 그죠? 로마에서부터.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경건한 유대인,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네,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회심 설교를 합니다. 예, 복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한 후에 자기들이 사는 곳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경건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해서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게 이제 4세기 교부인 암브로시우스가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로마의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도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세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즉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졌다라고 암브로시우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로마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 배우고 뭐 또 이제 건강한 작은 교회에 대한 어떤 알맹이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로마 교회 상황을 좀 보면 실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성경적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거나 뭐 이렇게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라든가 어떤 특징한 어떤 뭐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일반적인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갈 수 있어요. 역사가 수에토니우스가 쓴 책이 있어요. 글라디우스 황제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글라디우스 황제의 생애. 책이에요, 책. 네. 감사해요. 그런 이 책에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 크레스토스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폭동이 자주 발생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크레스토스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폭동이 막 발생했다. 심각한 분열, 대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했다. 이런 역사가 황제 생애 책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 자, 사도행전 18장이 또 앞으로 가셔야 돼요. 예. 사도행전 18장 2절. 18장 2절에 자,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죠. 시작.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킬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예, 나오죠. 여기 글라우디오가 바로 클라디우스 황제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인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안에서 싸움이 너무 심하니까 이 클레스토 때문에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 황제가 이들을 다 모든 유대인을 갖다가 추방을 한 거죠. 로마에 떠나라고. 근데 그들이 싸웠던 거 크레스토스란 크리스토스예요. 즉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뭐다? 그리스도. 예. 즉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거기서 회심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불신 유대인들 사이에서 견해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극한 대결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회심한 기독교인들과 회심하지 않은 유대교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황제는 이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왜 이런 극단 대결이 벌어졌을까 하는 거죠.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로마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모일 장소가 없었어요. 이게 좀 중요한 또 키이기도 합니다. 근데 모일 장소가 당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전에 모였던 회당, 유대인 회당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회당 안에 회심한 그리스도인들과 아직 유대교인들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불신 유대인들이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자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건 헬라 사람, 로마 사람들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와 있던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 얘기하죠. 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지만 유대교로,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유대교 전향했던 이방인들과 하나님 믿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이, 외지인들이 먼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새로운 공동체, 즉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 교회의 시작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은, 헬라 사람은 이 이방인의 대표격이죠. 예, 그 로마 지역이니까. 그리고 이 두 그룹 가운데 실은 이방인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회심한 유대인들보다 회심한 이방인들이 그 로마 교회에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잘 나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1장 13절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11장 13절에도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등등, 이 계속해서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런 상태에서 로마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로마 교회에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말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자 그 교회는 누가 남았습니까?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회심한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이방적 색채가 강해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제 끝날 때 보면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할 때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나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그들이 다시 돌아갔던 걸 얘기해요. 로마로. 그러니까 로마를 떠났던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5년 떠나 있던 사이 지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 교회로 돌아가는데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어땠을까요? 개판. 개판까지는 아니고 완전히 교회가 이방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뭐 그들에게 어떤 믿음적인 베이스가 없으니까, 그죠?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방적 교회가 굉장히 되고 말았고, 분명히 세우기는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웠는데, 오늘 이따 비우고 돌아와 보니까, 이제는 주인이 누가 주인이 된 겁니까? 이방인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났다 뭐라 그러죠? 주객 전도다 말을 씁니다. 이제 주인과 손님이 바뀐 것 같은. 그래서 이 두 그룹은요, 갈등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 갈등의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우리가 두 가지 나오는데, 오늘 이게 14장과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2절, 3절에 나오는 먹는 것.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돌아와 볼게요. 2절, 자, 2절, 3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날에 대한 거예요. 특정한 날에 대한 건데, 5절 볼게요. 자,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날을 하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느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떠나는. 네, 그죠.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이게 가장 심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또 날 지키는 거. 이게, 근데, 그러니까 음식물에 대한 그 금기에 대한 건데, 이런 유대교 전통에도 있고요. 레위기 우리가 구약에 보면 쫙 나오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은 멀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도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금욕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음식을 절제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경향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조하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도.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2절에 보니까, 믿음이 있고란 말은, 그 의미는 그 반대말, 연약한 자란 말에 대하여, 말에 의하여 결정이 돼요. 즉, 연약한 자와는 달리, 거리낌이 없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디모데한테도 이런 말 하잖아요. 모든 믿는 자는 먹을 자유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 믿음이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음식물 가운데 채소만 먹습니다. 요즘 이건 뭐라 그래요? 비건. 그렇죠. 뭐 저도 비건이 뭐냐? 비건이 이제 풀 정도 먼저 중심을 먹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절 끝에 보니까 채소만 먹느니라, 이 말은 육식과 정반대되는 채소만 먹는다는 겁니다. 채소 외에는 다른 것을 먹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5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고기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주는 말씀이 많습니다. 채소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건 아마 뭐 살진 소고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잘 먹으면 싸우는 것보다 덜 먹으면서도 사이좋게 지내는 게 낫다, 그 얘기겠죠? 초가상관 삶에서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대고대 삶에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 낫다, 그런 뜻일 겁니다. 어쨌든 이들이 음식물에 대하여 이 같은 태도를 취한 데에는 부정한 음식을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종교적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레위기 11장.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으면 건강하게 된다는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을 먹기를 꺼려하는 의식적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 대한 갈등은 각 민족의 의미가 부여된 날이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구약의 명절. 이들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던 구약의 명절에 대한 기념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도 뭐 예수 믿지만 우리 민족의 명절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즉 로마나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지키는 날이 있다. 비록 예수는 믿지만, 예수는 받아들였지만 그들 머릿속에는 여전히 지키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갈등을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대립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그 말이에요. 로마 교회 안의 분쟁은 음식 문제나 날짜 준수 문제가 표면적으로 불고 나왔지만은 더 깊은 곳에서는 교회 안에서 다수인, 지금 다수가 누굽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예. 그 자유분방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소수에 불과한 보수적 유대 기도인들 사이에 어떤 그런 태생적 갈등, 그런 것이 근본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로마 교회는 갈등이 깊어지고 교회는 분열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공교회, 사람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교회를 만들어야 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먹는 것과 날에 대한 의미 부여는 오늘 그리스도, 우리 교회 안에, 오늘 공동체 안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먹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동물의 피가 주 원료인 선지국이잖아요. 자, 선지국 안 먹는다는 손 들어보세요. 그 맛있는 걸 안 먹다니. 오마나, 우리 조 집사님은 선지국을 안 드시는구나. 예. 어떤 성도는 선지국을 먹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습니다. 또 있어요. 제사에 올라간 음식,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먹습니다. 그죠? 아예 안 먹지만 어떤 사람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먹기도 하고 또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다 달라요. 나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만큼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전통의 미신에 관계된 길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갈 때 손없는 날 찾아서 이사가시나요? 그런 분 손 들어봐요. 있는 거. 와, 이제 한 명씩 꼭 있어. 누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길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지만 여전히 세상 길 일에 마음을 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엄마들은 또 궁합에 또 그건 뭐 나를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 상관없어. 어느 날 이사 가면 어때? 라고 하지만 나를 정할 때면 이렇게 말하죠. 이왕이면 귀신 없는 날 해야지. 그 손 없는 날이 그게 귀신이 해를 끼치지 않는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이왕이면 손 없는 날이 낫지. 내가 그거 뭐 따지는 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울은 이 두 그룹의 화해를 시도하며 서로에게 권면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해를 시도하며 서로에게 권면한다. 먼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뭘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선민이라고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자기를 선민의식이 꽉, 아브라함의 자손, 이거 진짜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월하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이다. 이거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 17절부터 4장까지 해서 바울이 그들을 막 공격을 합니다. 선민의식에 허울을 지적하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할례와 무할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에 하는 표면적 할례보다 마음에 하는 이면적 할례가 진짜라고 얘기를 해요. 동의하십니까?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야 오늘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에 하는 할례 있잖아요. 그 8일만 되면은 이제 그 아이들 이렇게 포피 베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걸 하니까. 그게 할례의 표시예요. 구원받은 표시예요. 선민의 표시인데 바울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면적 할례,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거 받았잖아요. 그죠? 답이 없네. 그런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선민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복음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확장되지 않으면 복음의 보편성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었지만 할례 받아야 돼. 어디 나라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수성을 좀 인정해 주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가 헬라잖아요. 에? 이 헬라 사람들 여러분 되게 교만합니다. 엄청 교만해요. 여러분 철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헬라, 그리스 그쪽에서 나왔어요. 로마 쪽에서.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있는 철학적인 자만, 그러니까 맨날 따지기 좋아하고 논리 좋아하고 하는 것들만 해요. 그리고 우월감, 그거 너희들 버려라는 거예요. 양쪽 다 주장하는 거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는 이상은 예수의 복음의 보편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예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구원하여 왔다고 증거합니다. 믿으시죠? 그럼요. 우리가 읽었던 3절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해요. 그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로 부딪힐 것이나 다칠 것을 생각해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자, 15절 넘어갑니다. 자, 15절 자, 시작. 만일 미숙을 만일하나 내 형제가 비판하게 되면 은혜는 내가 사람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19절 또 한 절 떼서 19절 시작. 그러면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15장 1절과 2절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15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을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7절 한 번 더 1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다 엉망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인정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는 출신이 다른 두 그룹, 그 교회를 세운 그룹과 5년 동안 그 공동체를 지킨 그룹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들은 먹는 것과 지키는 날에 대하여 서로 갈등을 합니다. 이 갈등에 대하여 바울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약한 성도와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비판하고 설득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의 화평의 일을 이루는 길이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요소는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이방 교회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교회들 다 이방인들이 많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갈등 해결의 방법은 그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용납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런 말씀하시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겸손, 온유, 인내는 사랑의 중요한 요소이고 이 사랑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한다. 겸손이 나랑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하고 온유가 나랑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하고 인내가 나랑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겸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교만이라면 겸손은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겸손은 그리하여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것이라고 빌립보서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라.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생각이 높아졌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너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너와 다른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품고 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까지 보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는 모두 저마다의 문제와 갈등을 갖고 있었어요. 그 교회들이 선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완전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봐야 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좋은 점들은 우리가 주저없이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들은 그들이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우리는 또 보고 배워야 합니다. 공동체 안의 갈등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지역, 학연, 기질, 생각의 차이, 빈부의 차이 등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갈등 등의 원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영육을 구원한 완전 무결한 구세주이심을 거부하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서로 주장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며 겸손하며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몸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은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 공동체 역시 더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또 받아들일 것들을 또 교훈들을 잘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하며 사랑으로 온유하며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인내하는 참는 또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덕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바르게 하는 아버지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하겠습니다.